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슴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허전합니다. 무언가 공허해요. 그래가지고 무엇으로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으로, 또 명예로, 돈으로, 향락과 쾌락으로 그 공허함을,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물론 사람은 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은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성계가 그 이시조선을 세울 때 최영장군을 죽이죠. 이방원이가 또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이고, 또 이방원이가 이복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참 권력이란 게 무서워요. 형제간도 없는 거예요. 또 김정은이가 자기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를 또 죽여버려요. 참 무섭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두고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 전에 또 세종시에서 자기 처갓집 식구들을 다 엽총으로 쏴서 죽였죠. 돈 때문에. 또 경기도 화성시에서 동생이 젊지도 않던 동생이 74살 먹은 동생이 88인가 되는 형과 형수를 돈 안 준다고 또 쏴서 죽이고, 또 경찰서장도 쏴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말씀. 이게 미친 거에 미쳤어.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심령에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소금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향락과 쾌락은 마실수록, 가질수록 더 갈급해한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 돈, 향락, 쾌락은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합니다. 알렉산더가 20살 때 황제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한 10여 년 동안에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걸쳐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33살 때 죽어버렸어요. 너무 빠른 나이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으면은 내 관 양쪽을 뚫어가지고 내 손을 관 밖으로 좀 내달라. 천하를 정복한 이 알렉산더가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달라. 이것이 알렉산더의 유언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지만은 죽을 때는 다 놓고 간다고 말씀해요. 오래전에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궁예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기잖아요. 인생이 찰나와 같은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고. 예.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자살합니다.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자살하고, 대법원장을 지냈던 분이 자살하고, 수조 원을 가지고 있던 재벌딸이 자살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가 부족해서 자살하냐고 말씀해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다 헛되다 하면서 인생의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한 여자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칩니다. 남편을 5명을 갈아쳤는데 그 마음의 허전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러지만 그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하기를 그 공허한 부분은 뭘로 채워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명예로, 돈과 향락,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고 파스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마음에 허전함, 공백이 채워진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모하는 권력과 명성과 돈과 향락과 쾌락은 순간적이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내 곁을 떠납니다. 그렇잖아요. 권력도 영원히 주어집니까? 때가 되면 나와야 되고, 돈이라는 것도 영원히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 다 놓고 가고. 왜 돈이에요?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젊음도 영원합니까? 안 늙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 늙어요. 흰머리 나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너희는 겨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잠깐 안개, 숨, 그리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사모하는 권력과 명예, 돈, 쾌락, 향락은 풀의 꽃과 같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다? 풀과 같다. 들의 풀과 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육신의 삶은, 이 땅의 삶은 풀과 같다. 또 그 모든 영광,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허무하냐. 사람들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 허무하다고 그래.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 옆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씀. 이제까지는 지금 성가대 찬양 그 가사가 오늘 설교가 좀 맞아요. 지금 정신없이 땅의 것만 찾고 돌아다녔어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 아멘. 고린도서 4장 18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육안으로 보이는 땅의 것이 아니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니.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육안으로 보이는 땅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쾌락, 향락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한다 그 말씀. 아멘. 왜? 육안으로 보이는 땅의 것은 잠깐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 좋은 것 같아도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그 말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삼층천에 다녀왔어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근데 바로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이 될까봐, 교만해질까봐 입 다물고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고백하는데,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이제까지는 자신의 가문과 혈통과 자기가 배운 학벌, 자원 세상에
자랑 것이 너무나 많아. 이걸 자랑 삼고 살았는데 천국에 갔다 오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서 3장 8절과 3장 14절에 보면은 세상 것을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과 멸관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겠다, 그 말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정반대였어요. 에서는 눈에 보이는 땅의 것, 육신의 걸 추구했어요. 뭐요? 팥죽 한 그릇.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축복인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야곱은 뭘 사모했느냐?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 결과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추구한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장자권을 사모했던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으로 가야 돼. 장자니까.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추구했던 이 에서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 하늘의 것을 우습게 여기고 땅의 것만 추구한 자를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 사람에 망령된 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롯의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하면서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일평생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재물을, 금은 보화 모든 폐물을 지금 어디에 장독에다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몸만 빠져나옵니다.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그게 어떤 재물인데, 그게 어떤 재물인데, 평생을 모은 재물인데 너무 아까운 거야. 뒤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어요? 왜 대답들 안 하시고? 뭐가 되었어요? 아멘.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6장에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요? 하나님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만 쌓아놨다? 어디에다 쌓아놨냐고. 사냥대 땅에다만 쌓아놨어요. 하늘 창문은 텅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멘. 다시 옆 사람과 망령된 자가 되지 맙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보면은 유대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육신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이게 코드가 안 맞아요. 예수님은 신령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엄청난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 때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가끔 어렸을 때 이 얘기 하시는데, 그때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하수 갈 때인데, 하숙집에서 도시락을 싸주면은 집에 학교 가 보면은 도시락에 밥이 팍 눌려갖고 한 3분의 1밖에 안 남대. 예? 꽉 차지도 않고 항상 배가 고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때 유다는 농사 지어봐야 다 뺏기거든요. 로마로. 배가 고파요. 항상 배가 고픈데 예수란 분이 나타나더니 손에서 축사하더니 보리떡 5개가 나눠주는데 또 생기고, 나눠주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다 나눠주. 몇 명이 먹었다?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은 2만 명, 3만 명이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 저분만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은 우리가 이제 식량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것을 떠났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구름대같이 쫓아다니는데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먹어도 다시 배고픈 썩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추구하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답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 아멘. 예수님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랬어요. 이것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당장 먹지 않으면은 굶어 죽게 될 정도의 그 굶주림을 말하고,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죽게 될 정도의 갈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뭐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의를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의가 무엇냐? 그럼 의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한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이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답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심령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요. 또 시편 84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역하며. 여호와의 궁정이 뭐예요? 성전,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해서 영과 육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교회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가 있는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저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만 세워주세요.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아멘.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계시는 이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마음속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틈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맛있어 갖고 꿀보다 더 달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9편 7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해.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으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 실천에 옮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인데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자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세운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스펄전은 이야기하기를 의인 이 사람은 하늘이 없다 해도 의를 사모할 것이요 또 이 사람은 지옥이 없다 해도 불의를 증오할 것이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의인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그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요? 예수 안 믿어요? 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한자에 보면은 의란 단어가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의란 단어 밑에가 뭐예요? 자기 나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의자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이 한자가요 보면은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배선자 있죠? 배선자. 거기 보면 그 주자 한자, 배주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팔자 있죠? 그다음에 입구 살자. 배 안에 8사람이 있대요. 그게 선자예요. 뭐예요? 노아 방주 안에 몇 명 있었어요? 몰라요? 노아 방주 안에 노아 식구 8명 있었잖아. 이게 한자가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의가 되느냐? 내 위에 누구를 모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게 바로 의가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 영혼의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파스칼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공허한 부분 뚫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만 우리 심령 가운데 참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영혼이 잘 되니까 육신의 삶도 복을 받습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잠언서 13장 25절에 보면은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줄이리라.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의인의 후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 의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의인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시고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